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못 천국으로 아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입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보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왜 감사한지. 그냥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해요 하는 거 하고 진짜 여러분 옆에 사람이 감사한 존재인지 귀한 사람들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들이 여러분 낳아놓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걸 낳나 그런 부모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낳고 참 생명 얻었다고 요즘에 말도 안 듣는 아들들 오늘 아들 낳았다고 자랑스럽게 막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딸이 더 대세여서 딸을 선호해가지고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네, 아들들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딸들을 좋아하는 세상이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밖에 걸어가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누가 같이 예배드리는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처럼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만큼 오셨고 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기는 한 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2003년도 11월에 가수 G.O.D가 컴백을 하면서 앨범 4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앨범 4집을 발표하면서 아직 음반이 발표가 되지 안 했는데 선주문 미리 주문한 그 음반이 180만 장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80만 장. 그러니까 선주문만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팔려나가는 음반까지 하면은 그 당시에 추측하기를 300만 장 정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집 앨범에 노래 가운데 하나가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 혹시 그 노래를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저 푸른 저 하늘에는 알지 몰라도 저도 유행가 가사 뭐 이렇게 말하라면 끝까지 외우는 건 하나도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굉장히 노래가 좀 철학적이고 고민이 많은 노래여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가사가 굉장히 긴데 노래가 빨라서 잘 들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가사가 고민하는 가사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몸을 출렁거리면서 춤추는 그런 리듬에 맞춘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고민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런 노래로 보이는데 가사 중에 제가 이런 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냥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 답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가사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분명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의 끝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건지 가면 정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행복은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지만 마음에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현대인들의 그 삶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아담 이후로 인류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사의 내용처럼 유사한 고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모두가 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의 한꺼풀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공황장애 뭐 이런 질병들 때문에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행동까지 뭐 거침없이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예요. 한나. 가수.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한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이름값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물론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요. 수면제를 의존하기도 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몸이 말라가고 정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 삶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지금 행복인 건지 행복이 아닌 건지, 더 뭔가를 내가 얻어야 행복한 건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된 것이 없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에 2번 이상씩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시몬과 그의 형제라고도 나와요. 또 21절에 가보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또 형제가 나와요. 형제들이 출연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서도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보셨어요. 20절 말씀에서도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보셨어요. 예수님 보시는 것도 반복되어 있어요. 또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장면이 21절 말씀 마지막 절에서도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부르셨거든요. 물론 거기 어부라는 말도 반복되고요. 또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부름에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시골 어촌에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도 그냥 상징적으로 어부도 한 명, 농부도 한 명, 또 뭐 이렇게 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산촌에 사는 사람도 한 명, 공무원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부들을 거의 그냥 부르셨단 말이죠.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아니 어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놔둬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따라갔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따라갔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따라간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첫 번째 답은요 이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에 따르면은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가운데 거꾸로 가는 세상인가요? 자동차는 2바퀴로 가고 자전거는 4바퀴로 가고 뭐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가고 호수가 물고기를 잡고 반대로 거꾸로 된 세상인 것 같은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도 잡고 뭐 그런 것을 잡는 것은 보았지만은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 말고는 없잖아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이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고기는 잡히면 죽어요. 예. 좀 수족관에 가가지고 좀 며칠 더 사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대부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살리는 어부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어부라는 말은 같이 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부들이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어부로 바꾸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장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를 보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실습을 시켜서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직접 쫓아내보기도 하고요. 병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직접 고쳐본 적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일에 도전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능력이 임해요. 아멘. 왜냐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물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고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뭘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라. 세상에 이런 간편한 법이 어디가 있어요? 믿기만 하라. 근데 이걸 못해요. 예, 이걸 못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았든지 다 보았어요. 들었어요. 모를 때는 질문도 했어요. 어쩔 때는 칭찬도 받았어요. 어쩔 때는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조금 실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 본 것은 있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처럼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직접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3년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시원찮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별 다를 바가 없었죠. 사람들은 너무 속도감 있게 요즘에 살잖아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바뀌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다른 세상이 되는. 여러분 자동차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무슨 요리하듯이 얼마나 디자인을 바꾸면서 새롭게 나오는지 정말 이름도 잘 짓고 차도 잘 만들고 차만 그러느냐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어떤 피해도 있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 쓰면서 열심히 자판도 두들겨 보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여러분 치매 안 걸릴 줄 알아요. 그냥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은 뇌가 쉬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계속 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뭐 그런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속도감이 있으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다 깨요. 요즘에 그래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뭡니까? 슬로우시티예요. 슬로우시티. 좀 천천히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탈리아의 그랩이라고 하는 이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했냐면 너무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고 인스턴트 식품에 너무 길들여지고 수많은 질병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연식으로 우리가 음식도 좀 먹고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좀 살자.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즘에 뭐 걷는 사람들도 많고요. 조금 이렇게 여유를 좀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세상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돈도 못 벌고 그렇게 해서는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G.O.D가 불렀다는 그 노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가고 있는 길이 확실히 맞고 행복을 주는 것인지 목적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다 가니까 제가 그 영상은 여러분에게 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실험하는 그 영상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골목을 혼자 걸어가요.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데 한 30명이 손에 뭔가 들고는 막 달려가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달려갑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니까 아 지금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같이 자기도 달려가요. 나중에 실험 카메라인 줄 알면 자기 굉장히 좀 멋쩍죠. 예. 어떤 사람은 가다가요 또 이제 실험으로 그렇게 달려가니까 자기도 가는데 가다가 그냥 다 앉아요.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멀쩡히 자기 길 가다가 자기도 그냥 앉아가지고 막 사방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이 막 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가야만 되는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솔로시티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솔로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케이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방식 좀 길도 좀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좀 걷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나는 농산물로 좀 먹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좀 대하고 이렇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요즘에 말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시간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부르셨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가시는지 남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냈는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성경책을 여러분 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화면에 띄우지 않는 이유는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거기까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셨는데 어머니의 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자기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래서 그러셨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인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은 10년짜리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그 길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군대 가면 장교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장교들. 사병들을 이끄는 지도자. 그 항상 보면은 이렇게 왼편이나 오른편에 보면은 팔로미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딱 써 있어요. 지도자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만 있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15절에는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런 능력까지 다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모르고 그냥 무능력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바울을 부르시는 것은 바울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빚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 잡지 않으셨다면 자기도 부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르지 않으셨으면 자기는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은 늘 부담이 있어요. 빚지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죠? 빚진 사람 마음에는 큰 부담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할부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성격상 할부하면 뭐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좀 찝찝해. 그러니 지금 당장 막 어떤 것들이 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시불로 사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뭐 빚진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이 돼요. 가능한 대로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직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누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은 속상하죠. 아마 가장 속상한 사람은 여러분 가족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질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래요. 그거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인력으로 안 돼요. 걔는 때리기라도 하고 끌고 가면 낑낑거리면서도 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사람은 참 이게 어려운 존재. 걔는 단순해요. 걔는 두들겨 패면 말을 들어요. 훈련시키면 훈련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걔도 먹기 전에 다 식사 기도하는 거 봤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는요. 걔가 침대에 붙잡고 기도하고 자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상인가 그랬더니 걔가 침대를 붙잡고 있어. 그래서 한참 있더니 침대가 가지고 딱 눕더니 이불을 딱 끄집어 당겨. 걔는 훈련시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걔는. 근데 사람은 말을 들어야지 훈련이 되죠. 말을 안 들어요.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람. 그게 죄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죄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지 간에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뭐 귀신 추천한다고 잡아놓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능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요. 초창기에 뭐 강남에 있는 지역에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교회를 출석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 제발 오셔서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도 그 부탁을 받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검사 출신인데 검사야 검사. 법원 검사 출신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철저하게 무신론자에다가 종교 담당 검사야. 종교 담당. 그래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방 아무튼 뭐 사이비 종파들 온갖 종교 문제들을 계속해서 평생을 담당했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리, 은혜되지 않은 거, 문제되는 것만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 교자도 못 보내게 한 거예요. 자기 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부탁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가셨다.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에 한번 또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도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또 가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또 뭐 일정이 많이 바빠가지고 본인이 못 가시고 부목사님을 보내게 되셨대요. 지금은 이제 그 부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최홍준 부산의 최홍준 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냈는데 굉장히 본인을 보내시면서도 부담이 있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도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목사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함부로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부목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밝게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셨을 때는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동안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잔뜩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의만 차리고. 근데 부목사님이 가시니까 좀 만만하게 보였는지 병상에서 일어나시더래. 일어나셔서 30분을 자기가 그동안 봤던 거, 부조리한 거, 문제점, 은혜되지 않은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 다 끝나셨습니까? 다 하셨다 그래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복음을 그분에게 전에 그냥 읽어줬대요. 그래 읽어만 줬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막 설득해가지고 이렇다니까요 반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줬는데 예수 믿은 거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예, 그 최영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병실에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난 지금에서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희들 젊었을 때 예수 믿어라. 병문안 오는 사람 전부 다 받으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병세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대. 그랬더니 스케치북에다가 너희들 꼭 예수 믿어라 벽에다 써놓고는 오는 사람마다 이제 손가락으로 그렇게 전도했어. 대단하죠. 여러분 병원에서 그렇게 전도할래요? 지금 전도할래요? 기도해야죠. 지금 하시기 바래요. 건강할. 여러분 능력 없어요. 여러분 능력 없으니까 여러분 믿지 말고 능력 많으신 주님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네. 성경만 읽어줘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벌벌 떠는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되 내 무능함을 앞세우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부르셨어요? 그래 그 일을 부르셨어. 그런데 왜 그러면은 총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명문대도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돈도 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그런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산대학도 없었고요. 예? 해양대학도 없었고 또 그렇게 배 타고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만큼 온양어선도 없었고요.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수준이니까 뭐 대학 나가가지고 호수에서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막 하니까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하게 공부 안 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아니 어찌 저렇게 성경을 탁탁탁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 아니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학자, 서기관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 같은, 베드로만 아니에요. 베드로 동생. 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지금 어부들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저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밝히셨잖아요. 왜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는지, 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셨는지, 왜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는지. 답은 거기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어요. 아무 육체, 아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혹간 자랑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을 불러놓으면요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삼척동자는 뭘 보고 삼척동자라고 그러나요? 뭘 보고 삼척동자라고 그래요? 예. 어린아이 아직 철부지 키도 작고 그러니까 보통 한 척이 22cm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3척이면 66c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삼척동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삼척동자를 이렇게 66cm 키가 작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삼척동자라고 하지 않고 있는 척 하는 것들, 아는 척 하는 것들, 척척척 하는 것들, 그런 사람을 삼척동자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싫어한대요. 있는 척 하는 사람, 아는 척 하는 사람, 가진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척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 말고는 여러분 입에서 막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입을 한 대 탁 때리고 예수님 자랑 아니면 아예 입을 봉하시기를 바래요. 잘난 거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혹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감사하게 여기며 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 감리교 신문에 실려 있는 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뉴욕에 갑자기 영하 34도까지 떨어졌어요. 34도면 여러분 살인적인 추위죠. 그런 34도에 내려가면서 그날 주일에 출석하는 예배 인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동차도 얼어붙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막 그런 정도의 추운 날씨였는데 그날 88세가 되신 골디 슈리버라고 하는 할머니가 운전을 하셔가지고 100세가 된 해밀턴이라는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 또 오는 길에 94세가 된 친구 할아버지 바크스라고 하는 분의 집에 들려가지고 그 두 분까지 태우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88세 되신 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이 추위에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작은 십자가에 불과하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명을 걸고 충성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추위 정도의 한 일을 가지고 우리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럼 88세 되신 분도 100세 되신 분 차에 픽업해가지고 교회 올 정도의 믿음이니까 여러분 차 가지고 계신 분 가운데 혹시 교회 올 때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일찍 나서서 차 세차하고 VIP로 모셔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그 사람이 차 사면요 여러분 차 안 사요, 안 타요. 그러니 차 있을 때 다른 사람 내가 집사님 내가 집에 대동 갈 테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주일 학생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상을 줍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충성이잖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네. 너는 하필 먼 데서 가까운 교회 가야지 여기까지 가면 교회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아니 멀쩡하게 고기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처자식도 버려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따랐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무개야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 하던 일은 어떻게 하고요? 아 집은 어떻게 하고요? 아,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갔다니까.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해서 벌써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인터넷도 없는 시대인데도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병자를 고친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남다르시다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대선 때 후보들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막 인기를 막 끌었을 때 벌써 내각 준비해가지고 그 밑에 쫙 포진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 거 모르겠어. 누군가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벌써 거기 딱 가서 줄 서 있잖아요.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손해볼 건 없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고 감사하지. 다른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들이 싸운 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예요. 누가 더 높냐. 사태가 좀 이렇게 심상치 않다 느낌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좀 예수님 만나셔야지 안 되겠어요. 다른 애들이 선수 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좋은 자리 야고보 요한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능력 있는 부모를 당할 수는 없어. 그랬어요? 성질을 냈어요. 성경에 성질 냈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분하단 말이 성질 낸 거지 뭐예요. 자기 엄마까지 대동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그들이 독립하는 그것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것이고 국무총리도 나올 것이고 외무부 장관도 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제 나라 회복됩니까? 그럼 저도 한 자리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생각 때문에 따라갔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이제 뭘 대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우리가 다 그물도 버리고
뭐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리를 주실 겁니까 이거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다르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되네. 기도하면 네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너 잘 살게 되고 너 좋은 일도 많고. 그러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써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거죠. 다른 유다만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헌신을 하거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이런 거 하는 것이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또 조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뭐 나를 몰라주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나를 높여주지 않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믿음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1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낫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저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등등등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촛불을 켜면은 촛불이 언제부터 밝아지죠? 청년이 대답했어요. 불 붙이는 순간부터죠. 다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신앙의 기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가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철없이 따라다녔던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리석었던 것을 후회하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3서, 요한 계시록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우편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 요한만 그냥 장수하다가 이 땅에 생명을 마쳤다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천국에 함께 있어요. 아픔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있어요. 아무 철없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예수님은 믿음 좋으셔. 당연하지. 예수님 믿음 안 되면 누가 되게 진짜 예수님은 믿음 좋으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죽을 때 베드로 불러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유언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 이것들은 안 돼. 내가 헛짚었어.
3년을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자들을 또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마지막에 부탁을 하셔요. 유대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뭐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니 자기 자신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어떤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참 저는 순종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철없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열흘이 못 돼서 그들에게 성령의 오순절 성령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으면 그들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복음 선포하자 3,000명이 어떤 날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수 믿겠다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능할지도 몰라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에 우리도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있는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고 또 이 가을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려고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부름받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노래하는 그 가사와 같이 노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번 가을에도 아버지 사랑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넉넉하고 능력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